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임시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선각자들은 이런 분들이죠. 앞서 깨닫는 사람들, 성도는 앞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임시정부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상하게 되죠.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해요. 흥사단을. 언제 조직하냐면 1913년에 조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언제 조직되었나요? 상해 임시정부가 19년에 조직되죠. 19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미리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일구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1913년에 흥사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꾸려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헌금으로 목회자가 먹고 살지만 또 다른 사역들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꾸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인재 양성의 비전과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의 비전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재정이 없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조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만들어내게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정이었어요. 재정. 그래서 그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흥사단을 꾸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흥사단을 통해서 미국에 세우게 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합니다. 흥사단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1919년 세우고 그 정부의 자금을 약 80%에서 90% 조달을 해요. 선각자죠. 대단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독립이라는 것이
미국이 또 일본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선각자들이 계셨고 그 선각자들이 생명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고 그 대가로 독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 잘 꾸려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잘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꾸려 나가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흥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흥사단을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소했었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지사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배출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흥사단을 계속 꾸려야 돼요. 지금도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이 조직을 계속 꾸리려면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이려면 이 조직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의돈수예요. 정의돈수. 요 네 글자를 기치로 삼고 흥사단을 꾸린 거예요.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이 정의돈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네 정의 왜 그리 없냐? 왜 저 사람 정의 참 많아 그러잖아요. 그때 정자예요. 마음 정자 또는 정정이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는 게 정의. 그리고 그 정을 매일 어때요? 돈수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 마찬가지. 정도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 정을 개발하면 꾸준히 이 정을 갈고 닦으면 정이 더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뭐가 자꾸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죠? 우리는 믿음 돈수가 돼야지. 믿음을 도탁게 계속해서 닦아야 되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성도 여러분 믿음이 키워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흥사단이 정의돈수, 정을 키우자. 정을.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었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흥사단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서 상해 임시정부를 앞으로 6년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까지 그 조직을 꾸리려면 그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냐? 뭘로 만든다고요? 정의 돈수. 정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돼요. 백성이 백성을 사랑하고 비록 지금 나라 없는 백성이지만 나라 있는 백성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게 정의죠. 서로 정이 있습니까? 우리 창성교회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찰레가 2주 빠졌다고 바카스를 사와가지고, 혹시 못 받으시는 분도 있다가 받아가세요. 이게 뭐예요? 정의죠. 정의죠. 그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이 설교할 줄 알고 찰레에게 바카스를 사오게 하잖아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있어요. 정의. 사람은. 성도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깊이. 예.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갈고 닦아주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아, 놀랍죠? 흥사단을 만들고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자금을 독립하는 그날까지 확보하고, 계속해서 대단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옵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오늘 말씀에 이제 어부가 나오잖아요. 어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어부에 대해서. 이때 당시 어부는요, 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배와는 다르죠. 이때 배 사이즈가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이 됐는데, 배 사이즈가, 길이가 약 5m에서 6m예요. 길이가. 저쪽 피아노에서 한 여기까지가 되겠다. 길이는 이 정도 돼요. 배의 길이가. 폭은 한 2m 정도. 조그마한 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탄 거예요. 그 배에. 좀 더 큰 배도 있고 더 작은 배도 있겠지만, 시몬이 가진 배는 두 사람이 타고 두 사람이 그무질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8마리 고기를 잡았을 때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아주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배를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직접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물도 직접 만들어요. 그물도. 제가 오늘날 사용되는 그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은 큰 배들이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치망이에요. 정치망. 예.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이즈의 배가 정치망으로 고기를 잡는데, 이제 그물을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내려서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정치망이. 그런데 이 그물 길이가, 지금 사용되는 그물 길이가, 보통 배들이,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사용되는 그런 배들이 큰 배는 아니에요. 그물 길이가 2km. 그 그물을 바다에 내려서 양쪽에서 배가 끌어서 고기를 잡는 건데, 이 그물값이 2km인데 30억이래. 그물값만. 비싸죠? 깜짝 놀랐어요. 3억이 아닌가 그랬더니 30억이래. 근데 이때 당시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물을.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물을 가지고, 낚시연 배가 아니에요. 그물이 있는데, 이때 당시 그물은 한 100에서 150m 정도 됐대요. 작은 그물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배가 적으니까 그물도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그물의 폭은 한 8m 정도 됐어요. 8m 정도. 그런 그물들은 다 발굴해서 지금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배도 그렇고 그물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이 그물도 직접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배를 만드는 전문가고 그물을 만드는 전문가고,
또 있죠. 어부는 뭘 제일 잘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부죠. 물고기를 잘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즘같이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도요, 고기 잡으러 가면 백전백승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많이 잡히고 어떤 때는 못 잡고 그래요. 어군 탐지기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바닷속을 다 보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이 돼요.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근데 이때 당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날이 많겠어요? 못 잡는 날이 많겠어요? 당연히 못 잡는 날이 많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베드로가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못 잡는 게 일상이에요. 잡는 게 일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10번 나가면 한 2번 정도 잡겠지. 나머지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도 그만하고 그물도 그만하고 고기가 잘 잡힐 리가 없죠. 그래도 어부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게 자기의 생계. 성도 여러분들도 생계 수단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잖아요. 저의 생계 수단은 뭡니까? 당연히 목회죠. 목회잖아요. 제가 내일 목회를 그만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희 가족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옷을 못 입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은. 물론 다른 일을 찾겠지만 생계란 그러는 거죠. 생계란. 어부가 어부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야,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배도 버리고 다 따라갔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성도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지. 다 버리고 갔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집도, 땅도,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이런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우리 선배 목사들이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 상황이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를 그만둔다면 당장 무슨 일이 생겨요? 당장 무슨 일이? 요즘은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알바는 할 수 있겠죠. 할 일이 있겠죠, 당연히. 이때 당시는 그렇습니까? 알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때? 어부 아니면 생계를 꾸릴 수 없겠죠. 어렵겠죠. 100%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는 알바를 2개 하고 3개 하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어부를 그만두면 가족들이 내일 굶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고요.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야고보가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꼭 짚어야 돼요. 꼭 짚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왜곡돼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죠. 남편, 너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되면, 자식이 걸림돌이 되면 자식과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괜찮다. 이혼을 해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단과 사이비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꼭 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고지곳대로 아멘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해. 나를 따라오라. 시몬이 안드레가 배를 버렸으니 너도 버려. 야고보가 아버지도 버리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아니잖아요. 생각해야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내 신앙의 삶이 뭐냐 도대체? 생각해야죠. 생각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당장에 어부를 그만두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주님이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거기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단과 사이비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하죠. 그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이혼도 불사하잖아요.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해 준대. 그럼 그걸 헌금하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식들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곳대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 도대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조선 9대 왕 9번째 왕이 성종.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성이죠. 성종이죠. 9번째 왕. 이 9번째 왕 성종인데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성종실록이죠. 성종실록.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요.
임금의 모든 말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 성종실록에 보면 성종 8년 3월 25일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석강. 옛날에 임금은요, 아침, 점심, 저녁 공부를 했어요. 다 아시죠? 네, 경연이다 그래요. 그걸 왕이 공부하는 걸 경연이다 그래요. 아침도 하고, 아침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해야 돼. 신하들과 같이. 오늘날 대통령은 공부 안 하죠.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공부 안 하죠. 옛날에 임금들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공부하는 게 석강, 저녁 공부 시간에 현석규라고 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금천한이라. 지금 가뭄이 들었다. 가뭄이. 하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지한이 아니고 땅의 가뭄이 아니고 금천한이다. 하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청기우, 기우, 우리 기우제 걸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기우제를. 비를 내려달라고 신하가, 현석규라고 하는 신하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자, 기우제를 드립시다. 그랬는데 왕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덧붙인 말이 있어요. 뭘 덧붙였냐면, 제가 왜 들고 하냐면 눈이 잘 안 보이서 그래요. 형옥, 역, 불가, 구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옥이라는 것은 이제 형벌과 감옥이잖아요. 형벌은 뭐예요? 죄를 묻는 거잖아요. 죄를. 그리고 감옥은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사법부가. 요즘 말로 하면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사법부가. 형옥을 막히지 않게 해라. 너무 막혀 있다. 이 말씀 뭐냐면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기우제하고 사법부 비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임금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데 임금이 좋다. 기우제 드리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사법부 비리를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사법부가 개판이죠.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법을 만지는 자들이? 법을 만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조선시대도. 사법부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우제를 드려도 백성들이 사법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늘이 들어주겠냐? 하늘이 들어주겠냐? 하늘이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민심은 천심인데 백성들이 지금 사법부 때문에, 사법부 비리 때문에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늘이 비를 내려주겠냐? 그거 고쳐라.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성도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임금이 기우제 드리자. 지금 사법부 비리가 심각하다. 백성들이 그 비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 신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따라갈 방법을.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배를 버려도 따랐다. 아무 대책 없이 가족들이야 굶든 말든 먹고 살든 말든 나 주님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방법을 다 찾았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40년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쟤들이 다 버리고 갔다. 나도 다 버리고 가야지. 얼씨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다 찾은 거예요. 제자들은 다 찾았어요. 방법을 다 찾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본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시대는 뭐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욕망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도 교회들이 목사가 욕망이 많잖아요. 교회를 저 교회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더 부자 교회를 만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동해시에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막 그러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게 자본주의 시대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 없이 살지만 다 자본주의 속성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에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당연히 담겨져 있겠죠. 성도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모인 이곳은 교회잖아요. 그럼 세상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와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방법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욕망, 탐욕 가운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랍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제 아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방법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았다는 게 방법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다 포기해. 나만 따라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으라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시대에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제자의 정체성을, 주님의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방법을 찾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는 배를 버릴 수 있고 그물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법을 찾아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행하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배와 그물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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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흉흉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도 흉흉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시고 계시는 말씀인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늘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미를 알고 방법을 찾아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하나님, 주님, 제자, 일꾼,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빛처럼 살 수 있습니다. 소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